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 끝나고 분배도 끝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다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정복 그리고 분배까지 끝나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허락하셨는데요. 참 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 23장 1절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치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을 때까지 싸우고 정복하고 그리고 또한 분배하는 데 삶을 다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이 키워드입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오래되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죠. 그래서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24장까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그리고 고별 설교가 쭉 이어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참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은,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은 사실 좀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참 신기한 게요,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1장에서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아주 용장이었는데 아주 그냥 용감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받고 모세처럼 모세의 휘하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 그다음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모세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많이 고민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여호수아서 1장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7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진짜 그렇죠? 이 사람은 군대 사령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보다 더 열심히 무예를 잘 닦아야겠다. 군대 조직을 편성하는 게 좀 부족해 보인다. 너가 군대에서 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실질적인 지혜들을 성령께서 베푸셨을 겁니다. 이 호크마들, 비나 이 지혜들, 여러 가지 이 지혜들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 중에 최상의 지혜, 이 지혜가 없다면 다른 지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지혜만 있다면 다른 모든 지혜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지혜는 말씀을 행하는 지혜. 이 사람은 군대 사령관인데 주님이 너 성경 읽고 너 말씀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싸우고 전쟁해야 될 사람인데 성경 읽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면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봐라. 너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봐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형통함을 봤잖아요. 첫 싸움 여리고성 이길 수 없는데 여리고성 이기게 됐고, 여러분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렇죠? 아낙 자손들이 있는 아주 그냥 견고한 거인들의 성읍을요,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가니까 그 헤브론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기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도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전쟁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본인 아주 용장이었어요. 근데 너는 여리고성 돌라,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돌라, 그리고 소리 지르라. 그거 어떻게 군대 사령관이 할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쭉 지켜서 행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여호수아가 이제 2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죠?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군인이었던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군인으로서 하나님이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천 가지 얼굴, 만 가지 얼굴을 가지신 분이시죠. 무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사람마다 부분 달라요. 가진 은사도 다양하고 개성도 다양하고 특징도 다 다양합니다. 환경도 다 달라요.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 그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언어는 같을지라도 아주 구체적인 요소에서는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경험해요? 각자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주님께서는 재정에 있어서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해요, 아파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과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이 어눌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이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어눌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리더십들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언변의 은사도 허락하셔서 이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죠. 헬라어로 엑수시아, 권세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붙는다는 것은 상당합니다. 어떤 게 권세가 붙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예언이잖아요. 예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언 기도도 예언이고, 그렇지만 이 설교도 예언이고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경우들,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그게 예언으로 되어서 그 말이 역사를 하게 돼요. 상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 다양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자, 5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정복 전쟁이 끝났는데 사실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 땅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 땅도 분배했었죠. 기억나시죠? 정복하지 못했지만 분배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거라고 여호수아가 예언하는 거예요. 뭐를 기반으로 예언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 남아있는 땅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쓰는데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이거 누가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멋있는지, 야 진짜 멋있다. 여호수아 진짜 멋있다. 왜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들었던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그냥 쫙 새긴 거예요.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되 힘써 지키는데, 힘써 지켜서 강하고 담대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는 다음 세대 장로들, 수령들, 관리들, 지도자들에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유업처럼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이 세련됨, 영적인 이 간지남, 아주 간지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유산처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과 저희 조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노년의 복과 죽음의 복을 구합니다. 죽음에 있어서 복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죽음, 그리고 이 평강이 있는 죽음. 이 죽음의 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요.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복을 구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기록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 들으면요, 대부분 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소천하셨죠. 재작년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각산 기도원을 세우시고, 삼각산 기도원,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 대한수도원을 세우신,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그 유재원 목사님, 화단 유재원 목사님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재원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아드님. 유재원 목사님은 공산당 때 공산당 순교당하셔서 소천하셨죠. 유재원 목사님 아들 유광호 목사님, 유광호 박사님 돌아가실 때, 나 이제 천국 간다, 잘 있어라. 그분은 그 삼척에 사실 때 이 바다 바로 앞에, 집은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자기는 시골 가고 싶다고 해서 삼척 바다 보이는 앞에 메인션 조그만 아파트, 아주 좁아요.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클래식 틀어놓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분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 이순재 선생님 있죠? 그 연기자, 그분하고 연극을 같이 하셨던 아주 옛날 올드보이시죠. 그래서 음악도 좋아하고 공부도 뭐 웬만큼 많이 하신 정도가 아니니까 집에 아주 고어 독일어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어를 잘 못해서 내가 책을 아직도 물려줄 사람 찾고 있는데, 자네 독일어 잘하나? 아니요, 저 못하는데요. 너무 아쉽네. 그래서 이거 독일어 잘하는 사람한테 다 물려주고 싶은데 아직도 못 찾았다고.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독일어 나보다 나만큼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분 바닷가 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저 동해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저 바닷가에서 나한테 다가오시려나? 나는 이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참 많이 생각해. 그런 얘기를 저랑 아내랑 갔을 때 들려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실 때는 내가 이제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냥 주님께 바로 가는 거예요.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몸뚱아리도 다 두고 갑니다. 여호수아는요, 다 두고 가는데 말씀을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의 군대의 지위를 남겨둔 것도 아니고요, 그의 어떤 재산을 남겨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이 통수권자였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의 통수권자였잖아요. 그런 거 뭐 남겨두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을 준 거예요. 다음 세대 가운데
내 후계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었다고. 왜냐? 왜 어떻게 물려줄 수 있었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힘써서 주님 말씀 시켰으니까 너희는 내가 힘써서 말씀 시켰는데 이게 최고다. 하나님이 무조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너희는 나는 힘써서 시켰는데 너희들은 크게 힘써라. 크게 힘써서 주님 말씀 시켜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너희 한 사람이, 여러분, 자 8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9절에는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10절,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그래도 17대 1로 한번 싸워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근데 어떻게 1000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통 은혜를 주셔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내가 1000명을 쳐서 이기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기가 막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사실 문자 그대로도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삼손이.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마주할 때 이 당나귀 턱뼈 가지고 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실제로, 그리고 그 라맛 레이가 되고 에낙고레가 되죠. 그 지역에서 이 물을 받습니다.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요. 한 사람, 삼손이 1000명을 칩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친 거네요. 아니죠. 삼손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사가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힘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은사가 발휘가 됩니다. 이게 삼손의 경우는 물리적인 힘이 발휘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손이 그냥 열심히 막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막 열심히 바벨 무게 막 많이 치고 권투 열심히 배워가지고 당나귀 턱뼈 스윙하는 거 연습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한 사람 1000명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1000명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해야 될 게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렇다면은 자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첫째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것,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남아있는 민족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수 있고 찔레가 될 수 있고 채찍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정복하죠.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쓰는 자가 나타날 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나머지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쭉 이루게 되잖아요. 더 크게 확장되어서 솔로몬 때는 그 아주 그냥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게 말씀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들에 있어서 마음이 동요하고 우상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아닌 것들을 배제하는 것,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이죠. 11장 1절에서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조건 형통한 공군교회, 여러 군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형통한 교회가 되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새벽에 나온 것 이상으로 주님이 하루의 형통함, 일주일과 한 달과 1년과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크게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크게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군대 사령관일지라도 통수권자일지라도 내가 말씀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데 크게 힘쓴 것처럼 너희도 크게 힘쓰라. 너희가 죄짓지 말라. 죄를 미워하라.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죄를 멀리하라. 주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 이 서산기 시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되 크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되 크게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 그 죄들을 크게 미워하고 하나님 그 죄에 있어서 아주 그냥 절연하고 죄를 배척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되는 여호와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그런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서산기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형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많아 늙을 때에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울 때에 말씀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